예배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고난을 통해 열리는 다른 차원의 예배. 고난을 통해 열리는 다른 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차원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차원에 대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디멘션이죠. 이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영적 차원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디에게 가능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영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된 다른 차원의 존재들 안에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적인 우리들 안에 이 영적 세계가 담긴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차원은 공간에 대한 것이에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그 깊이 있는 신앙들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한 조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입니다. 목마름, 갈망. 이 갈망이 차원을 결정해 줘요. 우리가 어디에 갈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차원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갈망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갈망을 어떤 것에 갈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거기 그 차원인 거예요. 그 차원. 그러니까 이 갈망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차원을 보여준다. 우리의 레벨을 보여준다. 근데 이 갈망이 뭘 나타내느냐면, 뭘 보여주냐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공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해할 때 뭘 봅니까? 공간의 깊이, 그리고 공간의 넓이, 공간의 높이를 보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갈망이 담겨 있는 공간의 깊이, 높이, 넓이에 따라 내 예배의 레벨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했던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에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예배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예배,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마음의 공간이 왜 중요한가?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바깥에 드러나요. 다른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보여지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형상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실제의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 안에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재임 시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 예배의 실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갈망의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 예배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깊이 있나,
누가 더 깊이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이와 넓이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그 갈망의 레벨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그 공간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두는데 우리의 갈망이 증가될 때가 있어요. 원띵처럼, 다윗의 한 마음처럼. 바로 그 순간이 언제예요? 증가되는 순간. 깊이가 증가되고 넓이가 확장되고 높이가 증가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이 확장돼요. 깊어져요. 그러므로 신앙심이 깊다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 그 사람이 고난을 잘 통과했느냐를, 그 사람의 갈망의 공간의 어떤 레벨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레벨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어요? 고난이 결정한다. 고난을 통과하면요, 알게 되는 것이 많아져요.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애들도요, 아프고 나면 성숙해요. 그냥 아픈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 아픈 것의 유익은 뭐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뮤지션들이, 예배자들이 또 깊이 있는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음악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세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면류관도 없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이 바로, 제목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열리는 다른 차원의 예배. 이 고난이 우리의 예배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의 라이프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결론을 말하면 욥이 다른 디멘션으로 나가요. 다른 차원으로 나가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그게 욥의 고난의 핵심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이 사실 아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주 생경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이랑 대화를 해요. 누구를 두고? 욥을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사단이 얘기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 소유 때문에 당신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소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유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모든 소유물이 처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욥이 언제 고난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의 모든 소유물이 처져요. 경제, 가정,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고난은.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솔직히 여러분 욕한 사람, 욕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욕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몇 명 들었어요? 정직한 영 축복합니다. 회개했나? 네. 사실 나와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했냐고. 진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진짜 어렵고 힘들면요, 그 마음이 죄성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나와요. 사단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내가 대부분 시험 해봤는데 욕하더라는 거야. 이게 데이터 갖고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도 똑같이 욕할 거예요. 욕했다. 사단이 뭐 거의 힙합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릅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래? 오케이, 맡기겠다 너에게. 네가 치고 싶다고 그랬지? 쳐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허락 때문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영화 같은 장면이 바로 욥기 1장에서 일어나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 앞에 어쩌면 하나님은 사단과 이 대화를 하고 계실지 몰라요. 임상원 전사님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사단과 그 대화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원 전사는 반드시 주를 욕하여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는데 허락한다. 내가 허락한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어쩌면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고난 앞에서 있을지 모른다. 오늘 한국교회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내 상황 앞에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소유의 모든 것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했어요.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댈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모든 것이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바로 이 장면이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에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 때문에. 욥이 처한 모든 고난 뒤에 있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 욥에게 이 고난이 허락되기 직전이지만 욥이라는 존재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합니까? 욥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욥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면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져요.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의 고난이 그 다음부터 점점 증가돼요. 주목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욥기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의 존재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사단의 존재는 여러분 사라집니다. 저기 멀리 사라져요. 점점 누구와의 대화로 이어갑니까?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귀결되어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비는 걸 줄 알지만 종교를 못 짓는 자야. 죽여버려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시비는 걸어요. 유혹은 해요. 그러나 뒷마무리가 없어. 오메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그림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끝그림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자체의 상황을 보지 말고 흑암, 공허함, 혼돈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디파인 될 수 있습니까? 정의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그 고난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해석인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이 순간이 옵니다. 아, 지금 하나님 날 단련하시는구나.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전환의 때. 전환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함몰되어 있다가 내가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건 고난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욥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연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겠습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욥을 연단하셨겠습니까? 목적은 이겁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순금이란 무엇입니까? 퓨어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퓨어 하트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어렵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날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정금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퓨어 하트가 생겨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정금이에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구하는 건 한 가지는 바로 그 퓨어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퓨어 하트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마음.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그 당시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요? 퓨어 하트로 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도요, 고난이 한번 와봐야 돼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난이 한번 와봐야 진짜인 줄 알아. 이 상황에서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제가 나 흔들리지 않네. 그때 그 마음을 확인해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고난을 줘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퓨어 하트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던져보면 알아요. 근데 안 던지겠습니다. 통과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뭐 인간이 주겠어요? 그 잘못된 거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드시 그것은 연단입니다. 반드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니면,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이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단언코 100% 얘기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로부터 우리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회복 시리즈가 타작마당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고난을 겪어요. 3개월의 고난의 시간.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결국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남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됐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제거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왕을 섬길 수 있고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예요. 왕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불순물, 야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든지 아담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왕에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왕이 사는 곳인데,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허락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요? 다윗의 하트를 가진 사람, 불순물이 제거된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평강이 깨집니다. 거기에 지금 커다란 특별히 세 종교가 여러분 공존하고 있는데,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 또 유대교. 거기서 어떤 이 세 민족 가운데, 세 종교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마음, 우리가 한번 치고 나가봐야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3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문제아들이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남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결국 나와 하나님만을 남게 합니다. 고난이 뭐냐? 결국 고난은
나와 하나님만을 남게 해요. 이게 고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제 그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느냐? 고난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거긴 누구 만나냐면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돼요. 회중 예배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그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입니까? 돌파가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깊은 단계입니다. 결국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그것이 시편 27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회중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팀이 회중을 끌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회중 가운데 가르칩니까? 이사야 단독으로 하나님을 봐요. 단독자로 서 있다는 것. 그때 깊어집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고 회중을 통한 간접적 돌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중이 모이면 물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회중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실체가 TV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 드러난단 말이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중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오는 유익이 있지만 사실 오늘 제 메시지의 초점 뭐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고난. 고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깊이가 결정되어진다. 깊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구도자의 삶을 보세요. 단독자로 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수도사의 영성이 뭐예요? 깊이잖아요. 깊이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깊이가 있어야 될 때예요.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뭔가 이제 교사들이 많아요. 또 뮤지션들도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슨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단가가 세요? 단체로 강의하는 게 단가가 세요? 개인 교습이 세요?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확 돼요? 단독자로 설 때 깊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우리가 깊어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체로 멘토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도 한 청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4시간 동안 멘토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으면 깊이 있죠. 깊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깊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독으로 만나는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난이 우리 마음에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그게 욥의 힘듦이었어요. 다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없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들도 믿었던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고난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홀로 남게 만들어. 그때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섰을 때 얼마나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십자가 위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과 홀로 독대하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욥의 고난은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기간이에요. 사람이 정리됩니다. 결국 결국 힘들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인 욥은 결국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앞에 서게 된다.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서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거기서 그 홀로 있는 공간에서 욥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여러분과 나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에 대한 거예요. 고난은 모든 인간들의 일이 평정되어지고 낮아지게 된다. 그때 하나님을 본다. 고난은 인간의 모든 일이 평정되어져요. 높아졌던 것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평탄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평탄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고난은 진동입니다. 고난이 왜 여러분 진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동의 목적이에요. 흔들릴 만한 세워진 모든 것들, 흔들리게 되는 세워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학개서 2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동에 대해서 나와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혜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근데 그 진동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보배가 나타난다는 사실. 금이 남는다는 사실, 은이 남는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쓸데없는 것을 취하지 않으세요. 이 금과 은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고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주님은 그 위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할 때 뭐가 제거돼요? 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동을 주어서 금을 남깁니다. 가치 있는 것을 남깁니다. 이것이 고난의 최종 목표입니다. 돌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키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이제 이사야 우리 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보세요.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백성과 제사장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평준화된다는 것이에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종과 상전이 같아질 것이다. 종과 상전이 같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뒤집는 날에는 종과 상전이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같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평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동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평준화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높아진 것을 낮추게 하십니다. 교만했던 야망들을 꺾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어떻게 같습니까? 빌려주는 자가 더 권력이 있죠. 힘이 세죠. 그런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상극의 개념들이에요, 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동시키는 날에는 그것을 같게 만들겠다. 의미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자 받는 자가 되든 이자를 내는 자가 되든 내가 빌리는 자가 되든 빌려주는 자가 되든 내가 제사장이 되든 백성이 되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날엔 그것이 진동의 목적입니다. 평탄케 하시는 것이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러분 웃기죠? 온전히 공허한 단어에 어떻게 온전이란 단어를 붙습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이제 공허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말고 가치 있게 높여진 모든 것들이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사야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의미가 없구나. 주님이 흔드시는 날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견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욥도 결국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이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욥기 38장 1절 38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욥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 내가 누구인지 아니 욥아. 네가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갈팡질팡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조성하고 너를 만든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네 고난에 네가 함몰되어 있는데 너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 위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그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브레이크스루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돌파해서 들어오십니다. 내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순간이 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파, Breakthrough of God,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빨리 서렌더 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욥의 고난에 어떻게 오십니까? 이해의 차원으로 오지 않아요. 왜? 이해하려고 욥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디멘션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른 차원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1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제가 세 번역으로 썼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막 질문하잖아요, 욥이.
막 아버지 뭐 내가.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세요. 땅의 차원으로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다른 차원으로 대답을 하세요. 2절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욥아 네가 뭐길래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냐. 이놈아 네가 누구이기에, 너 뭐니? 너 뭐니? 나를 의심하니 너? 네 지혜로? 네 느낌으로? 네 느낌이 낙담되어 있으면 내가 없는 거니? 네가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나는 없는 거니? 너 나 누군지 아니?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 안 보일 뿐이지 내가 없니? 그 지혜로 네가 나를 의심하냐? 3절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대장부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쭈뼛거리지 말고. 쫓아가겠습니다. 쭈뼛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4절 자 주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에 있었냐? 이건 내가 봤을 때 거의 극단적인, 거의 우리 주님은 극단적이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너 거기에 있었니? 내가 누군지 알아? 땅에 기초를 놔. 너는 그냥 단지 지금 어렵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부르고 있는, 네가 찬양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땅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야. 너 거기 있었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하거라. 아니 대답해 보거라. 그렇게 많이 안다면 한번 대답해 봐라. 5절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설계했니?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니? 하나님의 차원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다시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제가 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 막 웃었어. 와, 참나. 이야, 뭐야? 이 정도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얘기해 줄게.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닷물이 땅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넘쳐나지는 않잖아요. 보존되어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문을 닫았니 넘치지 않게. 여러분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들어요. 지금 아인슈타인이나 들을 정도의 질문을 들어요. 세계 석학들이나 들을 질문을 들어요. 아무에게나 이 질문들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이 언제 들려요? 고난의 때. 고난이 아니면 이 질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예배자가 됐고 사울은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까?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의 삶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진짜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9절.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었다. 내가, 너 바다가 왜 안 넘치는 줄 알아? 육지로?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뭐 중력의 법칙으로 아니야. 내가 금 그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또 조금 더 말해 드릴게요. 38장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봤냐? 너 심해 100m, 200m 있는데 너 걸어가 봤니? 왜 너무 주님 가혹해. 요백에 욥이 막 이러고 들었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그런. 주님이 플렉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 정도의 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플렉스는 이 정도지. 자랑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뭐 돈 얼마 갖고 뭐 플렉스 뭐 플렉스는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플렉스 봤어요? 아, 대답 좀 해봐. 할렐루야. 누가 이 정도 플렉스를 하는데 여러분 배틀을 뜨겠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 There is no like you.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디멘션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코로나? 누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해결책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코로나를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지금. 그렇다면 왜 죄를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서 나타나서 이제 물을 거야. 이 질문으로 똑같이. 네가 그 지혜로 나를 의심하느냐? 18절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별자리 누가 세팅했니?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니?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어리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잖아요. 이렇게 막 만지면. 왜 그런 줄 알아 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하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스루 하시면서 결국 욥이 이 다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멘션이 달라져요. 어떤 디멘션이 달라집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으로 이젠 주님을 봅니다. 이게 다윗이죠.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내가 바라보겠다. 우리가 원하는 이 시편 27편 4절의 예배는 그 수준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겠다. R45는 그 정도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가사가 달라야 됩니다. R45의 찬송은 가사가 달라야 돼요. 물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가사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을 송축하는 가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 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힐송의 찬양 가사를 좋아해요. 달라요. 그런 글로벌한 찬양이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적 찬양을 이제 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지역적 찬양들이 있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젠 그레이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민족의 가슴마다 막 이런 거 좀 넘어가야 돼. 이제 피 묻은 복음에 막 이런 거 이제 좀 넘어가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침하면 안 되는데. 그 고난의 때 예배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정말 정오 기도회 전까지 솔직히 제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주님을 붙잡으면서 시편 27편 4절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하트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 갈망을 계속해서 기경하여 팔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향해 우리가 고난 때 제일 어려운 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욥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욥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결국 고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것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과 그분이 연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웰던이에요. 웰던.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 격려를 들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늘의 격려가 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렵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그와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있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욥이 막 원망하려는 순간 하지마 욥아 하지마 욥아.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그러죠. 안돼 안돼. 그런 거 천사들 아마 그랬을 거야. 입을 닫아야 돼 지금. 그리고 욥이 잘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욥 고 욥.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깜짝 놀랐어요. 격려와. 그런데요, 이게
고난 가운데 깊이 기도할 때 이런 사건이 몇 번씩 있어요. 자꾸 못 알아듣고 놓고 싶을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격려해 주시고, 제가 박주현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거기 히스토리 교회 중보팀이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줬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그걸 선포했는데, 선포한 내용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줬는데 아마 우리 사역자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고, 그 기도 소리, 그 선포하는 기도 소리를 드릴 때 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액티베이트하는 일들이라. 조이풀아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새 뉴 레벨로 나갈지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갈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는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조현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화면을 보고 저한테 조 목사 잘하고 있다, 사랑하더라,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거리고,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잘하고 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버티고 있을 때 주님 반드시 주님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늘의 소리는 뭐였겠어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well done, 잘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갑자기 감동이, 그때 제 영이 활성화가 되면서 감동이 딱 와서 그때 우리 조이풀 성도를 향한 똑같은 말씀을 제 안에 차에서 녹음해서 우리 오늘 나눠준 겁니다. 예배 전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 주님의 마음이구나.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일들 통과할 수 있구나. 우리를 정금같이 이끄시겠구나. 승리로 이끄시겠구나. 그러면서 막 선포. 그래서 제가 아는 공동체 목사님들에게도 막 제가 영상으로 녹음을 했어요. 우리 BT 목사님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우리 형님들에게, 친구 선교사에게 선포. 대박 날지어다. 오늘 지금 아마 홈쇼핑 하고 있을 텐데 대박 나라. 선포. 내 영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 여러분, 고난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오늘 정오 기도회 끝나고 어떤 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데 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 그분을 향해서. 그걸 선포했어요. 그냥 제 안에 주신 감동을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울고 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메시지였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 좁은 길을 간 자들, 십자가의 길을 간 자들이 결국 부를 승리의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고난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레벨이 됩니다. 다른 디멘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 유혹을 이겨낸 자들, 미혹을 이겨낸 자들, 통과하고 승리한 자들, overcome한 자들, 그들이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파의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 고난 이기게 될 것이다. 정금과 같이 너를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신나게 가봅시다. 즐겁게 가봅시다. 그 속에서 주님을 경배해 봅시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찬양 가사가 나오고 메신저. 아까 이사야서 그런 고백은요, 여러분 이건 완전 이게 만약에 찬양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종과 그때는 종과 상전이 같아질 것이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아질 것이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질 것이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아질 것이다. 다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내가 빌리는 자가 될 것인가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종이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다윗이 왕인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20편 27편 4절은 주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은 이 시간을 통과하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new level. 이 사람에게 슈퍼내추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것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고난은 받아들이고 그 속에 레슨을 받고 그 속에서 단련되어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욥에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이 질문을 받으라고? 대장부로 일어나서. 대장부는 담대해지. 툭 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매들, 남자가 고난 속에서 대장부처럼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렇지. 세 글자 뭐라고요? 쫄보가 좋아요? 대장부가 좋아요? 대장부. 옆 사람의 고백, 대장부로 서라. 대장부로 서라. 이제 저희 조이풀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계급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영적인 계급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영적인 장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다윗의 나라에 확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 누가 와요? 장교들이 와요. 근데 어떤 장교들이 와요? 프로페셔널 장교들이 와요. 각 지파로부터. 어느 정도예요? 그 장교의 수준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활을 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붙어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활을 쏘는 자가. 다윗이 그냥 확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명이 1000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장교들이 골방에서 고난을 통과해요. 너무 멋있지 않은? 물맷돌을 돌리며 화살을. 왜 몽골 부대가 그렇게 빠른 확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 건 당연한데 뭐 했어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사람 부대는 그때밖에 몽골 부대밖에 없었어요. 말을 타면서 말 타면서 중심 잡기도 힘든데 말을 타면서 활을 쏘면서가 두 손을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말 밑으로 들어갔다 위로 올라갔다 막 들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앞으로 쐈다가 뒤로 갔다가 뒤에서 쐈다가 앞으로 갔다가. 자유. 그 사람들이 다 몽골 부대였어요. 그게 칸의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게 아닌가?
장교로 일어나야 돼요. 대장부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보경이 한번 예배할 때 천사들이 막 여기 막 움직여야 돼. 그 예배를 갈망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내 고백, 막 이 정도 고백이 아니라, 저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메시지를 갈망하냐, 너무 지금 막 기대가 돼요. 주님, 이전과 같지 않은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설교할 때 청년들 안에 불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진짜 능력이 뭔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돌파가 일어나는, 이전과 다른 나,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나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쫓아가세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차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차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디멘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고 경배하여 예배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계세요. 이제는 회중이 아니라 주님이 골방의 기회를 주실 때, 골방의 기회가 아무에게나 지금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중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회중이 모이게 될 텐데, 회중이 아니라 골방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락방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린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사실, 그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사실. 아멘. 이전과 달라야 된다. 이전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이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컨 찬스 때 골방에서 주님이 골방의 문을 열어놓은 이 순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속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회중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이전과 다른 예배를, 다른 영적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성령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 베드로가 5,000명 도시를 흔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일어났어. 욥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